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케냐에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그런 맹인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곳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들어보니까 비 오는데 막 9시간을 그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세요. 이분이 교회 강단에,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 고생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고생한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많이 운다고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이제 앞이 안 보이지만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안답니다. 이게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건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봐서 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고생 안 합니다. 즐겨요. 전 선교가 너무 즐겁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다 자기를 계속 불쌍하게만 생각한대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도 같은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불쌍하게 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하고 어라고 받기도 하고 오라고 받기도 하는 거죠. 강단에서 이제 심판과 회개를 외치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그거 듣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듣기에 굉장히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가신 길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줘야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다음입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뺏겼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인데 동시에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바벨론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소망도 막연하게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잖아요. 앞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집을 지으래요. 잠깐 있을 거면 왜 집을 지으라고 하시겠어요? 텃밭을 만들래요.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열매를 따는 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그 다음에 더한 말씀을 하세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네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게 하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당분간은 너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줄 계획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말하는, 유다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가 돼야 이곳에 돌아와서 그 건축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분명히 가짜들이 나올 거다. 내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나올 텐데 믿지 말아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는 설교자를 선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천국이 자기의 진짜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나의 실체를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원하냐?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 높아지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도 주님의 복은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죠. 자,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의 마음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무시받고 사는 그 삶을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중이 아니라 평안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평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들에게 재앙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 재앙이 아니라 재앙 후에 맞이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똑같은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공부시킬 때, 요즘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녀를 공부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등촌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 옆에 우진중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전교 1등하는 학생의 이야기가 저희 학교에까지 유명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잔대요. 당시에도 4당 오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고등학생 얘기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고등학교 얘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벌써 4시간 잔다는 거예요. 유명했는데 얘가 3학년 내내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가끔 1등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1시간 더 줄였대요. 그 소리가 하여튼 저희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3시간밖에 안 자고 하니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도 뿌듯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건 이스라엘 얘기지만 하여튼 유다에도 그런 사람들마저 없어질까 봐, 그루터기라도 다 없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실 때까지 애굽을 그들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처럼 바벨론도,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애굽이 이들을 먹어치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 안에 넣으셔서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번성해라. 그 안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있는 그대로 다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다는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바벨론을 그냥 물리쳐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멸망시켜주고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몇 년 고생했으면 이제 우리도 회개할 거 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 잘못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나라를 다시 돌려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70년이 차기까지 자기들은 유다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그 명령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도 지금 정도 사람들이 수명을 살던 때니까 내가 살아상전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다른 일을 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 재앙을 평안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경외하고 순종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족들이 상실감에 괴로워할 때 자기들은 여전히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제2인자 자리까지 다니엘은 올라가고 그 친구들도 높은 관리가 됩니다. 동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을 매국노로 모는 것처럼 매국노로 몰았을 거예요. 그죠? 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보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동족의 일이라면 뒤에서 숨어서 도와주고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재앙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재앙이 평안을 향해 가는 길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거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랑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말로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좀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모른 척 하시고 냉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시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르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시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은 모른 척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분들 때문에 설교단에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피만 흘려서 돌아가시지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셨겠어요? 여러분, 그 채찍이 뭔지 아시죠? 사기를 붙이고 그다음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요, 십자가형을 당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은 그 십자가에서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가는 사람은 3일 또는 일주일을 그 위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요? 그 전에 채찍 맞으실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흘리실 피가 없어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왜 이 채찍을 맞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그 얘기들이 다 있죠. 주님이 왜 죄인처럼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일평생 정말로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 구원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왜 이런 고생들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병의 치료를 허락하시고 부요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셨겠어요? 그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거에 마음이 뺏겨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위를 보면요,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가족들이 속을 썩여요. 세상에서 정신과 의사 다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 고생하는 계층들이 모인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이라는 말씀이 해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해결을 해주셔야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을 다 주셨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루어 주셨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어떤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당신이 7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심한 폐병을 앓고 있는 청년 한 명을 만났대요. 얼마나 심했냐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의 절반이 안 보일 정도로 폐가 상하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기침하다가 피를 토했어요. 그 정도로 병마와 심하게 싸우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어느 날 피를 안 토하더래요. 또 얼마를 지나다 보니까 기침을 안 하더래요. 또 얼마를 지나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하고 자기가 축구를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의 옛 상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엑스레이 안 찍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거 치료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속삭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엑스레이를 찍게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가 여전히 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그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취지는 엑스레이를 찍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였다, 이 취지였는데 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좀 묵상을 해보니까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여전히 폐에 반이 없는데 기침도 안 하고 피도 안 통하고 지금 축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신 뭘 택했습니까? 그날부터 난 여전히 환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누워서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진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여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부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매주 월요일 아침 11시에 줌으로 환우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10명 남짓 한 7, 8명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환우 기도 얘기하는데 왜 기침이 나온지 모르겠네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전하면서 저한테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고백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마지막 고난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고난, 끔찍한 고난들을 당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의 손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되기까지의 과정들 다 아시지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10대 청소년을 혼자 양을 치라고 내보냈습니다. 집에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다가 전쟁터에 우연히 나갔다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를 죽이게 돼요. 그때부터 전국적인 그런 스타가 되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10년간을 왕이 죽으린다 해서 자기를 쫓아내는 것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아마 열흘만 그거를 겪는다 할지라도 일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잘 나가다가 하필이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험한 모든 일을 당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려주셨을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대로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요,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일만 생겨도 나 때문인가 보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모든 목사님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 중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만한 목사님도. 사실 역사에 스펄전이나 그런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왜요? 모든 성도들을 자기 책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 악하고 무능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이 저의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나 이렇게 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무조건 난 잘못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셨을 거다. 그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교인 중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하나가 자녀의 걱정이에요. 요즘 너무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람이 될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지금 너희 자녀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중에 빛 가운데로 나가는 과정의 하나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자녀를 봐도 그대로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케냐는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강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뭐 하냐면 통행금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이고 먹을 거 뺏어가고 이러니까 가스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갔다가 돌아올 가스가 없어서 밖에서 못 돌아온 일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가난하다고 느낀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지금 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느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어떤 평안이 평안이라고요? 이 고난 가운데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솟아난 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똑같은 경제적인 환경에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0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소 엘리저라는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시기를 바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열정적으로 선교하다가 폐에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안 하시고 주님, 폐병 걸린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반문이 아니에요. 이 폐병 걸린 상태에서라도 제발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폐의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주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끔찍하지만 탈곡기를 돌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니 주님 나를 쓰시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시련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팔이 없는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자기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맡기시냐면 버림받은 노인들을 데려다가 양로원을 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거기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주님 앞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천국에 보내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삶의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오히려 고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경이 재앙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마지막 종착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담이 둘러막히고 컴컴하게 한 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지껏 우리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